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화가 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화가 나는가. 저는 대학 학부를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재활병원에 제가 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중증 지체장애우 분들 생활시설과 재활병원이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정신지체가 아주 최고도 정신지체인 분들의 생활시설이었어요. 그래서 IQ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IQ가 30이 안 되는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입에 밥을 넣어줘도 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IQ가 30 이하면 입에 밥을 떠 넣어주면 씹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떠먹인 다음에 턱을 좀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넘겨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저분들의 삶이 저렇게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것이 저 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저런 분들을 저런 삶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에 해답은 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는데 기독교 시설이다 보니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들도 다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름 체육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다 있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그런 재밌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배 음악이 시작이 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뭐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뭔지 몰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속에 있는 참 인간은 영물이다. 못 알아듣지만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너무 기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좋아서.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똑똑하다, 사지 멀쩡하고 똑똑하다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불평하는 나보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웃겠다. 나보다는 오히려 저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구나. 참 나의 삶이 부질없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수요 예배에 나오실 만큼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마르다, 마리아 이 이름만 들어도 오늘 어떻게 설교하겠다 감이 오시죠? 분명히 이렇게 설교하겠네.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들어라. 마르다처럼 일만 하지 말아라. 이 설교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봐요. 오늘 마르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벗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너무 잘 아시죠?
마리아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이고요. 마르다 하면 일만 하는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마리아도 있고 우리 안에는 마르다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정말 필요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이제 2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름 행사 때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막 애들 300명이, 애들만 300명이에요. 그리고 또 돈을 아끼고자 항상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성경학교를 가기 때문에 부엌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따라가야 될까요? 권사님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 권사님들이 박스째로 식재료를 가져와가지고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밥하고 국을 해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저는 역시 제가 권사님들 믿고 행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교회 안에는 마르다가 없으면 안 돼요. 마르다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교회 안에 마르다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38절 말씀에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참 생각이 깊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가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요? 적어도 12명. 그 12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무리에 에워싸 다닌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명이 같이 다니셨다라는 건데 마르다는 자기 집에 30명의 그 인원을 모셨습니다.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고 오븐이 있는 곳이 아닌 그 옛날에 30명 밥을 어떻게 해요? 30명 밥을 혼자서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 밥을 막 혼자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언니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의 여자는 배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랍비가 말씀을 전할 때 랍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랍비의 발 앞에는 랍비의 가장 가까운 발 앞에는 랍비의 수제자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니 마리아는 30명 식사를 준비하느라 막 팔딱팔딱 뛰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리아가 좋습니까? 이래도 마리아가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딱 이 생각했어요. 밉상. 밉상이죠. 바쁜데 그러고 있는 거 얼마나 밉상입니까? 마르다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분주하다. 네.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지다.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이 분주해지다를 찾아보니까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페리스파오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명의 밥을 준비하느라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일에 다 뺏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떤 감정일까요? 처음에는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지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 마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화가 올라와요. 화가 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정신이 다 뺏겨서 일에 정신이 다 뺏겨서 분노하는 마르다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는, 제가 만약에 마르다라면 저는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디서 지금 언니 혼자 일하는데. 근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 저 혼자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 좀 야단쳐서 언니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마르다의 감정은 뭐였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눈앞에 있는 마리아만 보지 마시고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 힘든 거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를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배우다 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일에 인간은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상담가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일에는 자기가 전문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담가를 왜 찾아오냐면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걸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킨 적도 없는 것을 자진해서 하면서 예수님께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으로 시작했던 일이 주님께 원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처음부터 함께 시작했고요. 뜻이 좋았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 처음 하는 일은, 새로 하는 일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학교가 막 불안해집니다. 학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이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그 일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그 일 속에, 학교 그 일에 제가 저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주 몇 년을 월화수목 금금금 살았고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제가 안 썼어요. 막 대단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학교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불안이 찾아오면 밤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침낭을 가지고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의자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서요. 제 방에서 잠을 못 잘 만큼 불안해져서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그 아무리 숭고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나를 돌아볼 일 없이,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인간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성전에서 자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저를 공격합니다. 자해죠. 사실은 자해죠. 제가 저를 막 공격해요. 어떨 때는 제가 저를 증오하고 제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제가 저를 막 때려요.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제가 저를 막 치고 있는 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팔을 꽉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만 너를 그만 공격해. 하나님 제 팔을 꽉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너를 공격하면, 네가 너를 이렇게 때리면 네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누가 닦아주겠어? 그만해. 이젠 좀 그만해. 이제 그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저를 공격하려던 팔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무리 숭고한 일이고 그 아무리 대단한 사역이라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이래저를 파묻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전 정말 출국하기 전날까지 일을 했거든요. 출국하기 전날까지 일을 해서 미국에 가는, 내일 새벽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날 12시에 이렇게 큰 이민 가방 같은 거 안에 짐을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쏟아 부었어요. 이게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는데, 미국에 와서도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셔서 저를 그 고통 속에 집어넣으셔서. 근데 많은 시간이 생기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그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일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 스스로 제가 저를 일 속에 파묻었고, 저처럼 휴가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제가 저 스스로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제 스스로 계속 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지?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질문을 하고 끝에 가서 남는 대답은 장은아가 한 일이 실패했다라는 말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입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해요. 아까 제가 김솔 전사님의 그 찬양,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니, 말은 뻔지르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장은아가 한 일은 실패해서는 안 돼,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참 죄스러웠어요. 나는 예수 장사꾼에 불과했구나. 예수의 이름을 내 영광에, 내 야망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인 예수 장사꾼에 불과한 참 간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끝간데 없이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살면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마르다로 돌아가 볼게요. 분노에 차서 주님께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몇 가지만 해도 돼.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돼. 음식 한 그릇만 해도 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돼. 몇 가지만 해도 되고, 아니 한 가지, 메뉴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으니까 안 빼앗길 거야. 그러니 마르다야, 너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일을 선택했어? 그러면 너무 화내면서 하지 마. 적당히 해. 나하고 관계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셨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겠을까요? 예수님, 우리 언니 일 좀 그만하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좀 들으라세요. 예수님, 언니는 일 중독자예요. 예수님 이리 와서 예수님 말씀 좀 들으라고 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저걸 선택했으니까 마르다는 놔두고 너는 너의 일 해. 예수님은 뭐가 더 좋은 거야, 뭐가 더 나은 거야, 뭐 이건 천한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소중해. 자기는 사람은 너는 너의 기준에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그걸 열심히 해. 대신 나와의 관계에서 정신을 잃지 마.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이 두 자매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다시 그들은 등장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자기의 슬픔을 묵상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그런 여자예요. 순간에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냥 그런 여자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믿음이 안 좋아서 일하고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말씀 듣는 데 가까이 갔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성격이 틀리고 부류가 틀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또 이런 멋진 고백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귀한 사랑도 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일 속에 파묻혔을 때, 사역 속에 파묻혔을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더 먼저 보였던 거예요. 일에 파묻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뭘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뭘 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각자는 영원한 나라에 갈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꿈에 은빛 바다가 앞에 있어요. 은빛 바다가 있는데 이 은빛 바다만 건너가면 저 세상이에요. 이 은빛 바다만 건너가면 저 세상인데 제가 그 은빛 바다 앞에 있는데 제가 그곳까지 타고 갈 배는 아주 작은 나무배인데 아주 작은 나무배예요. 근데 이 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나 외에 다른 A4 용지 한 장이라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앉아서 이 은빛 바다를 건너서 저 땅으로 향하면 딱 족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결국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하신 영광의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분의 영광 앞에 짓눌려서 압도되어서 주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말을 못하겠구나. 아무것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결국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내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했고 그것만 그분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왕 앞에 서면 감히 생각도 안 날걸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역을 했고 그거 아무것도 감히 입도 뻥긋 못하고 그분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때 우리 참 좋았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걸었지. 그때 너 너무 힘들 때 내가 너 업고 갔잖아. 그 관계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했던 일에, 자기의 사역에, 자기 헌신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멋지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디모데 후서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노구의 몸으로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겉옷 좀 갖다 주라. 너무 춥다.
죽다.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가 만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 앞에 우리는 나중에 설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고 화내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이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